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뉘게 하라 하는지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능한 모든 전략을 사용해 중심 주제인 지혜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문맥적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통치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들이 특정 장소와 인물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며 지혜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기에 인간의 삶을 의롭게 이끌어가는 중심 요소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에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 의문점을 남기는 요소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러한 상태에서도 지혜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우리들의 삶에 경각심과 희망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며 부정적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두 창기에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것은 그의 지혜를 시험받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악한 요소들의 시험과 공격이 삶 속에서 주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가 종종 우리들의 예측과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급격한 전환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전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때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칼로 아이를 베라는 명령이 순간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단언적으로 말하기를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큰 그림 아래에서는 언제나 현명한 해결책이며 만족감을 주는 결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확고한 권력이나 부와 명예 따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며 처세술이 지혜라 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 것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2절 말씀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 불만 세력일 수밖에 없는 창기까지 국가 사법제도를 신뢰하여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천한 사람들이 재판까지도 직접 나선 솔로몬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로 22절 말씀처럼 이 사건에서 둘 중 하나는 죽은 아이의 어미요 또 다른 하나는 산 아이의 어미일 텐데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이는 것만으로는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듯합니다. 솔로몬은 창기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할 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면 소위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죠. 눈앞이 깜깜해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그와 같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려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진실한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런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판단일까? 판단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성경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해하고 사건의 그 중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할 때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로 26절 말씀처럼 문제 앞에서 영적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증인도 없고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한 재판을 진행하며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23절 말씀처럼 비록 선한 창기라도 자신의 자식을 되찾으려는 어미의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산 아이를 반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사건의 본질이 아이의 생명을 누가 더 귀히 여기는가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결국 26절 말씀처럼 아들을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보다는 아이의 생명을 더욱 생각한 진짜 어미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던 가짜 어미는 아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모든 문제 앞에는 영적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지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결과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보이는 결과물이 뭡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거기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적인 그 본질이 뭔가, 영적인 문제가 뭔가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본질을 찾고자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늘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를 구함으로 문제 앞에서 영적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 27절 말씀처럼 아이를 소유하고 싶은 가짜 어미가 아닌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짜 어미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재판의 결과로 재판의 당사자가 기뻐하며 솔로몬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처럼 이 창기들의 사소한 싸움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 전역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신적 권위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권위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군사력이나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참된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재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한 백성의 속사정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꾸짖지 않고 보여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룩한 영적 통찰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참된 삶으로 이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와 권력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적을 제거함으로 그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두렵게 떨게 만드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므로 어떻게 하면 내게 손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될까 이해득실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득실을 따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 그 길을 따라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영적 본질을 깨달았다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가는 다른 길을 걷지만 그 걷는 길을 통하여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복된 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무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겨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의 예배 또한 소망 있는 예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